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인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에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고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뭐로 시작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40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애굽을 나와서 바로 등 뒤에 애굽을 두고 있는 상태를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한다. 너희가 아직 어리다 이거야. 어리다 이거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어리다. 내가 어리다. 창세기 1장 심령을 창조하는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稱하시고 어둠을 밤이라稱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시작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 어린아이는 뭐냐면 빛과 어둠이 안 나누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아볼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게바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린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말을 전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은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가 안 됐다 이 말이야. 분리가 안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드러나려고 하면 첫째 날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 오해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바다와 묻을 나누시고 계속 나누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나누어져야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너희에게 신령한 말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밥으로 너희 양식을 줄 수가 없어서 젖으로 먹인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지가 않는다 이거야. 왜? 내가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건 쉽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근데 무엇과 무엇이 분리가 안 되냐면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혼에는 뭐가 나오냐면 정이 나와요. 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들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들려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죠 아직. 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육신에 속한 것인 것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육신에 속한 것인 걸 모르냐면 정. 여러분 따집시오. 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을 인간의 옳은 것, 인간의 선한 것, 인간에 나오는 온유하고 따뜻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에서 나오는 정이라고 할 때 그 정도 하나님께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정은 무엇을 서로 연결해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었냐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연결되고 얽히고 섞였냐면 정으로 얽히고 섞여 있어요. 정과 욕심으로. 그 다음에 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지 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은 무엇과 같이 동급이냐면 욕심과 동급이에요. 사람이 원함에서부터 출발돼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사랑, 그것은 정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통용이 될 수 없는 화폐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정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정을 혼돈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무엇을 구분하지 못하냐면 정과 사랑, 홍과 영, 이것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흐르는 생명을 보면 사랑이 아니고 정이에요. 정. 정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다움, 정으로 끈적끈적함, 정으로 베푸는 선의, 이런 것들을 악한 것으로 보고 분리해내지 아니하면 신령한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안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은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정하니까 꼭 김다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기독교 안에 아주 거센 물줄기로 그것이 꼭 신령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구원파 중에서도 빨리 타락하는 교회들은 정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타락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처음 우리가 갔을 때는 참 쌀쌀맞고 냉정한 교회였어요. 왜? 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완 목사님 교회나 유병헌 구원파나 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통용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지난주에 미리 전화를 하고 토요일 날 다시 전화해서 이 교회 주소를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토요일 날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주소를 말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은 왜 반갑지 않냐면 그 사람이 너무 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혼에서 나오는 선은 정이고 영에서 나오는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만물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졌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빛이다. 사람들 속 안에 이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 우주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와서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빛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 빛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다름 아닌 사람들 안에 빛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 세상은 정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분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말씀이 사람 안으로 내려와서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어린 아이들을 대한 같이 바보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아직도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너희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하고 사람의 이름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거 참 애매합니다. 정도요. 참 선하게 보여요. 정도. 그러나 그건 사람의 선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이라야지 생명이 되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탁탁 심겨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혼적에서 나오는 것은 정이고 영적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과 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팍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마, 나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라면 영과 육은 금방 구분이 되지요. 영과 육은. 그건 자명한 거니까. 육은 욕심이잖아요. 욕정도 욕심이잖아요. 그것은 죄로부터 오는 걸 금방 알지요. 그러나 정으로부터 오는 이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밝은 거예요. 예. 빛이니까. 정은 사랑을 가장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딱 실상이다.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사람 속에 형성이 되고 발생이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서 믿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언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가 혼난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랑과 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부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고 그 첫째 날에서부터 둘째 날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고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가야 비로소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혼인이 되려고 하면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첫째 항아리, 둘째 항아리, 셋째 항아리, 넷째 항아리, 다섯째 항아리, 여섯째 항아리까지 9가지 가득 채워야지 물이 포도주가 되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나오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과 사람이 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여섯 돌 항아리에 가득
6째 날까지 말씀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말씀이 땅에 받아들여져야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창세기 1장 6째 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같은가? 6돌항아리에 6돌항아리째까지 물을 가득 채워야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번씩 튕겨나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오는 선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끝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다,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것은 쉽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이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과 부딪힙니까? 그 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딱 부딪히니까 사랑이 사람의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무엇에 가로막혀서? 정에 가로막혀서. 사람들은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정에 물고 정에 우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종교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으로 나타나서 온유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통용되는 그것이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말씀을 들어도 지식에 머무르는 것은 내 안에 정을 사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것을 선하다고 여기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번져나가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이 과정을 만나서 누려보지 아니하면 말씀 듣는 게 재미없습니다. 맨날 같은 얘기 하는데 뭐.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그것은 버려질 것이고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인구 중에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신사임당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악하게 봤기 때문에 버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어디까지 채워야 되냐면 6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들어가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계속 물이 들어갑니다. 6 돌 항아리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길로 보여주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덤덤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아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온 정의, 세상으로부터 온 선이 여러분 마음 안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이 감은 논에 물 들어가듯이 쫙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선이 없고 정을 죄로 여기는 마음이면 말씀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언제나 먹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왜 말씀을 듣는 게 시들해지는가? 아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은 나쁜 건 줄 알아. 근데 욕심만큼이나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이란 말이에요. 정.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하게 혼인이 되면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은 곧 사람의 생명이 되는 한 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 아니 또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의 이름이 교회 안에 남아있잖아요. 아발로, 게바, 바울. 바울은 무엇이며 게바는 무엇이냐?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들은 하나님과 이 큰 프로젝트, 사람의 하임되는 이 큰 프로젝트에 쓰임받는 사역자에 불과하지 그들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야. 밭에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밭에 사람의 형상이 그들의 형상이 나오기까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오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씨는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목소리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시키는 거지. 바울을,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라기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 안에 떨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그 사람의 형상이 돼서 피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는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심어져 가지고 사람의 이름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자라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되 너희의 이름을 거기에다 건축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넣지 말라 이 말이야. 너희는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리스도만이 참이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니까. 어디까지 이뤘든지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만이 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사람이 세워지는 걸 경계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모르니까. 다 자기 이름을 세워요. 예. 자기는 뭔데? 육신이니까. 자기 이름이 세워지면 돈 많은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사람이 되고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보니까 유병언이도 그 사람이 이름이 높아지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 박옥수 목사도 보니까 완전 저주를 받았더만. 사람이 높여졌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높인 것, 그리스도가 자라게 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이나 풀이나 이런 식물을 나무, 풀, 집 같은 식물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거기다 심은 거야. 그러니까 불을 확 지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안 타니까 남아있겠지. 그러나 집이나 나무나 풀은 확 타버리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했다고 하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너는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은 거, 겨우 네 생명이 피어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자랑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성전 안에 내가 살면 이것은 멸해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을 하고 자라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이 펼쳐져야지 네가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지.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네 이름을 세워놓으면 그것은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실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딱 열어보니까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고 사람들 분파가 있는 거야. 아니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지 않았나? 언제 다시 살아났어? 예수만 부활하는 것이지 사람의 이름이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이름을 세워놓은 것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네 이름이 존경을 받을 만한 게 있나? 네 이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3장 17절)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너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딱 분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너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너는 거룩한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그리스도로 자라가는데 딱 스톱이 됐대. 더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는 22절. 바오로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그러니까 너에게 죽음이 있는 것도 너의 것이다. 너한테 줬단 말이야. 죽음을. 왜? 그 죽음도 그리스도로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죽음을 줬지. 생명도 그리스도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야. 고난도 너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말없이 받아라 이거야. 왜? 그걸 먹어야 너는 그대 것이 되니까. 현재이나 장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나에게 일생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란 말이야. 왜 그런 것을 주었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줘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왜 너에게 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야 네가 그리스도로 자라가지.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프로젝트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방주만이 물에 떠서 아라산으로 이동돼 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랍니다. 이 세상은 다 물에 잠기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만이 새 땅과 새 하늘에 펼쳐져 나간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이런 것들이 왜 나의 것이 됐는가?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먹어야 내가 그리스도가 될 거 아니야.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마어마하고 사람이 말로 일로 다 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 같듯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내가 그리스도로 가까이 나가고 그될 것이 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그 무엇도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사사로운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 나와서 우리들의 심령을 어지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하고 받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선한 것이죠.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까? (323장)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마쳤습니다.